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한센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릴 적에 아주 자주 듣던 명언 중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보석들은 정말 이 돌의 일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땅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어떻게 섞느냐 따라서 이 보석의 종류가 갈라진대요. 산소 2개에 규소 하나가 뭉치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물이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오팔이라는 보석이 되고, 또 산소와 알루미늄이 섞일 때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루비가 되기도 하고 에메랄드가 되기도 하고 또 사파이어가 되기도 한답니다. 특히 보석 중에 최고 우리가 가장 큰 제일 좋은 보석으로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탄소, 순수한 탄소 그 자체라고 하죠. 우리 주위에서 탄소로 된 것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필심이나 또는 숯이나 이연탄 같은 것들. 다만 이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이 땅에 아주 높은 압력을 받아서 이 탄소가 결합된 게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보석들도 다 흙의 일종이다. 흙을 그 성분의 가치로만 보면, 정말 성분을 분석해서 그 성분의 가치로만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흙이나 돌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이 보석들은 높은 가치로 매겨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흙이나 돌과 같은 이런 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정말 가치를 두어야 할 곳에는 정작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그렇죠. 그 자연 환경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개발하고 파괴를 일삼다가 결국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고, 그 피해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나서야 이 자연 환경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 자연 환경이라는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직 기상이변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을 잘 모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 너무너무 그 기상이변이 심해서 이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도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자연 친화적인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제조도 못하는 것이고, 외국 기업 회사도 유럽에 수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면 손해라고 해요.
아직 그 대수도 많지 않아서 그 전기차 자체가 만들면 손해를 본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나라의 정책, 지구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를 둬야 할 것에 제대로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가치가 없는 곳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자라는 설교를 했죠. 결국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구원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마리아이죠. 오늘 본문이나 또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한세린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드 향유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 빼고 나면 1년 이상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또 단순히 1년 연봉 정도다 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성인 남성의 기준이고 당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이 여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은 평생 모은 것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재산,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귀한 향유를 담긴 그 옥합을 깨뜨리고 먼저는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 몸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 향유를 담을 옥합을 깨뜨렸다 라는 것은 향유를 조금 부어서 냄새만 날 정도로 부어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그 향유의 양이 나오는데요, 한 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 근의 기준이면 600g이죠. 하지만 한글 성경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원문에 나오는 무게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340g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ml짜리 생수의 3분의 2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양이죠. 사실은 향유가 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보통 향수를 뿌릴 때 쓰는 향수통이 보통 30ml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g. 그것도 쓸 때마다 수증기를 조금씩 뿌리면서 쓰는데 그 정도만 뿌려도 어떻게 됩니까? 한 5분만 뿌려도 그냥 우리 교회 그 향수 냄새로 가득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냄새가 나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다 들이부었다 얼마나 냄새가 막 강렬하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르게 쓰면, 다른 데 쓰면 그게 효율적이 아닐까, 합리적인 사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의 비싼 향유보다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향유를 어디에 쓸까?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 몽땅 쓰는 것이야말로
이 향유를 제일 잘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다 드리는 게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있으면 더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다 소용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받으셨어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해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작 마리아는요, 자신의 섬김을 주님 나의 장례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내가 이 드린 것이 뭔가 주님께 기분 나쁘게 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대접을 했더니 내 뭐 장례 음식을 주는 거냐? 이러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아마 그 의미를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 드렸던 섬김을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장례로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얼마나 나의 이 헌신을 정말 높이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알고 영광과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높게 여기셨는데 얼마나 높게 여기셨는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이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하리라, 심지어 폭풍을 멈추시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도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며 또한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행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토록 기뻐하고 계시는데 4절에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낭비한다라는 거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들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나서고 있지만요,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제자들 역시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검은 속셈으로 말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까지 그의 의견에 동조했던 이유, 어쩌면 순수한 의도였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말한 그대로 순수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이 향유를 그냥 의미 없이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이 마리아의 편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참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오늘 주님의 말씀조차도, 제자들을 말리는 예수님의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인의 편을 들은 이유가 제자들의 말이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즉 주님께 대한 헌신보다는 구제를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진보주의고 좌파적인 생각이다. 이런 건 나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도 하죠.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가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는 여러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헌금을 통해서 구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거금의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은 교회 헌금이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지만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재산이 공평하게 똑같아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교회들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었고 다른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주 멀리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또 여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헌금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데도 이 헌금은 사용되어졌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먼저 바쳐라 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비싼 헌신을 기쁘시게 여길 만한 특별한 상황과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때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반면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 여기서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육신으로는 헤어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때는 일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보다는 항상 교회당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 또 목사를 더 대접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의 비유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감춰진 밭을 비유를 보면 남의 밭에 묻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 땅을 사야겠다. 저 땅을 사서 저 안에 있는 보석까지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살려고 하지만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있는 집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을 얻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보다 저 땅에 감춰진 보물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파는 거죠. 마리아도 주님께 몽땅 부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의 가치보다
주님께서 더 가치 있으신 분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춰진 그 보물 비유를 마리아에게 지금 대입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춰진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파는 그 사람의 이유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이유는 달라요. 어떤 이유가 다릅니까? 감춰진 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때는 더 큰 것을 내가 받으리라 라는 소망으로 드린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드린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다 부어드린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가치가 있으신 분이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무슨 큰 보상을 바라고 큰 소망을 위해서가 아닌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 마리아도 다른 것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거 드렸어,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께 좋다고 어깨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처럼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탈레반이나 중동 지역의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300디나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온몸으로 모든 가진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만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결국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사랑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오빠가 죽었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은근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결국에는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이 죽음 이후에 오셔서 살려주셨던 것은 마리아나 그의 형제들에게 죽음을 넘어선 믿음과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다음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단위는 10g 정도의 은을 말해요.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한 4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계산해 보면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다라는 거야. 그 120데나리온, 그에게 있어서 120데나리온 정도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치, 적당한 가치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적게로는 1200만 원 정도에서 좀 일당 좀 더 높은 사람 생각해 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그 300데나리온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라고 말했던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화를 내던 그 가룟 유다가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얼마나 모순됩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이,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 로또 1등하면 11조 돼야지 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룟 유다를 성경은 마리아의 헌신 바로 다음에 기록함으로써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그 이상을 드리면서도 그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아드리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귀라고도 하셨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는 차원이 우리와는 다른 아주 악랄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악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게 돼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죄 없는 불을 팔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니까 그 은 30을 그냥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런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만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딱 재보고 그것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가치로, 돈으로 계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먼저 재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그 어떤 돈으로도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한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돈으로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꼭 돈이 아니라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으로 계산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는 과연 이 자리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오늘은 뭐 잠시 뭐 이렇게 딴 데 가지 할 정도로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실까요? 300데나리온 이상을 드려도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한 1200만 원, 2-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신 분이실까요?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그 귀정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